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 그가 여러가지 일에 간절한 것은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런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참참 피 흘리시는 찬양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시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참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60장 60 60
영적인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지 간에 내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가 내 옆에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만 조금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합니다. 일 좀 같이 하자,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조금만 어떤 좀 신실하고 내가 조금만 어떤 능력이 있고 조금만 어떻게 좀 잘 알면은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일도 사업 같은 경우도 옆에서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들 말하면 성공하는 거죠.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돕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큰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작은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앞에 서게 되어졌고 또 본의 아니게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됐고 또 지역을 이제 한 지역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오다가 보니까 참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또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200명만 넘으면 나 아마 일 못하지 싶어요. 200명만 넘으면 아마 100명 넘어서도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우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무슨 제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들을 제게 주셨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가 뒤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저를 받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다 앉아가지고 맨날 갖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내하고 같이 있어요, 막 맨날 그냥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움직이겠어요? 그래도 막 제가 그냥 갈 때 갑니다 이러고 가도 갔다 오세요 이러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또 우리 조국에 또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시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일에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또 제 일을 하는 게 내 혼자서 일을 못 하거든요. 하는 그 일들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용량이라 그럴까 말할 수 있을까, 한계라고 말할까, 제가 가진 능력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가 훨씬 더 큰 일들이 자꾸 주어져서 감당하는 데 사실은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이 붙이기도 하고 실력이 거기에 못 따라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그릇 자체가 그런 그릇이 못 띄워져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이럴 때들이 있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 주변에 자꾸 사람들을 찾거든요.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어디 있을까?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찾아보면요, 있을 것 같은 데가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저분은 좀 도와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해보고 권면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인정을 해요. 기본적인 건 인정을 하고 설득하면 다 듣는데 일하자 그랬을 때는 내하고 짐은 같이 앉으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국하는 일, 마음은 동의를 해요.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좀 떼가지고 이쪽 지역에 좀 담당을 해 주십시오.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보면은, 아이고, 그거는 내가 뒤에서 그냥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실체가 그랬었고, 정말로 도와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저런 사역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저희 일이, 우리는 조그만한 그냥 지역포들보다 이렇게 낑낑거리는데 정말 크거든요. 엄청 크고, 만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 이제 유신 선거 공판이 6월 말에 있는데, 그럼 지금쯤 말이에요. 당신이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좀 이렇게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말이지. 또 8월 10월날 집회하신다고 막 광고해가지고 막 갔다 이대로 안 된다고 막 갔다가 막 그러면은 저쪽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 혼자 속으로 생각해봅니다. 뒤에서 또 저게 어떤 방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스러운.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다른 많은 곳에서는요, 신실하지 못해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한 줌 다 두고 있어. 내 생각을 다 따라 하나 두고 하시는 분들을 갖다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제 그러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옛날에 돌아가신 박세직 장군이나 옛날에 그 서울시장을 했던 김상철 장군 같은 이런 분들은 진짜 애국지사들이었거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벌써 옛날 그 김대중 시절부터 그런 분들이 없을 정도. 박장군 같은 분도 진짜 그런 분이 없었어요. 박세직 장군 같은 분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제안군이나 이런 데 쪽에 그 별이 막 3개, 4개 이런 분들이 수없는 사람들을 밑에다 두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께서 저 박장관의 특징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면, 야, 저런 분들이 좀 옆에 좀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그 후에도 여러 장군들 만나면 실명을 거론하면 그분들이 이름에 좀 누가 될까 싶어서 말을 하지 못한대요. 그 박세직 장군님 이후에 박장군님 같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박세직 장군님 같은 분들을 아직 못 만나봤고, 그 요새 이제 김수규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김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도 참 관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갔던 분이 그 김수규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다가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별로 없는 데까지 갔던 이런 분들인데, 보면은 진짜 사심 없이 섬기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데도 보면 진짜 사심 없이 섬겨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앉았던 분들이 방언받고 싶어가지고 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 그래요.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내가 좀 이름을 내볼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볼까, 자기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섬기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목사님께 누가 다가오면 저 양반은 얼마나 있을까? 저 양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가왔을까? 이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사람인지라 하도 많이 겪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요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선교 헌금을 가지고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바울은 거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디도와 그 외에 그를 도왔던 몇몇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는데 어느 한 사람만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세운 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을 또 두어서 이 사람들이 신실한 협력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어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당신의 일을 도왔던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디도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은 다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몇몇 분들의 신실한 동력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그 큰 일에 일정한 부분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일했던 바울의 이 동력자들도 사도 바울이 받았을 하늘의 귀한 상급의 한 부분의 주인공들이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무슨 일들을 할 때 목사님은 앞에 서서 일해가지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상을 받고 치우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신, 뒤를 도와주신, 거기서 협력해 주신 교우들의 이름도 동일한 상급과 복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사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복을 받을 것인가까지도 오늘 성경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이걸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디도한테도 그대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요만한 일이라도 교회 일이나 바깥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소유를 나누어주고 같이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인간은 김목종이나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남보다 그것도 조금 강점이 있다면은 어려서 웅변을 해서 좀 이 스피치의 테크닉이 남보다가 조금 나은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요, 제가 잘나서 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나는 좀 할 줄 알아, 난 좀 돼,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희한한 게요, 꼭 버벅거리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어디에 갈 때 말입니다. 어디에 갈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막 기도하면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스스로 속에 만족감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 속물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왜 내가 속물이라니까 재밌어요. 웃는데
저도 속물의 근성을 못 벗어나가지고 가기 전에 부담이 되면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루 중에 기도가 잘 되거나 막 이 기도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심지어 막 기도하고 무슨 뭐 연습의 말씀이 막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됐다 싶어 이런 말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서면은요 여지없이 죽을 쓰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있었어요.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다 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진짜 신기하세요. 그런데요 막 말씀 준비도 막 하고 막 갖다 기도 준비도 하고 막 해놨는데도 올라갈 때까지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힘들어 막 알고 이거 하나님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큰일 날 막 이러면서 서잖아요. 그죠? 걱정 반 염려 반.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 대박 나더라. 그때 대박 나더라. 근데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교우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교우들이 다 그런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이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이 디도가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 하는 이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앞에 서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바울의 권면을 받고 고린도로 가는 여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바울이 일을 부탁했을 때도 동력자라는 것은요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는 동력자가 못 됩니다. 하기야 시키는 일도 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스스로 더 큰 명제를 놓고 더 큰 어떤 주제나 가치관이나 목적을 놓고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이게 일이 되지 시켜서 하는 일은 한계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옆에 있었던 동력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뒤에 18절에도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꾼은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 내 어떤 일의 배필은 그 일의 기술이 있어야 돼. 그 일의 능력이 있어야 일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복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없이 일하면 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이 우리 속에 분명해져야만 이 복음으로서 일하고 복음으로서 열매를 맺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사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속에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공유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 애국운동도 해보니까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교회를 향한 동일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일을 한다 하면서도 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대영성 훈련하는 중에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유 있어서 재산에 여유가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이래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그 정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걸 갖다가 다 쏟아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대부분 저처럼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 알기에 대부분 다 빚을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갖다가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람 부린다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돕고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당신이 퇴직할 때 받을 퇴직 적립금을 갖다가 미리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앞에 서 있는 리더와 이 꿈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어 놓고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뜻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 놓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무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쉽게 말하면 물질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요사이처럼 물질을 맡겨놓고 무슨 들어가고 나가고 통장에 있고 거래 내역이 있고 무슨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돈을 주면 돈 현찰 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들고 나가면 쉽게 말하면 가지고 중간에 새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액의 돈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것이 오고 가는 사이에서 이게 정확한 어떤 거래가, 쉽게 말하면 주고받음이 정확한 어떤 회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칫하면은, 아니 정확하게 한다 해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 해도. 그런데 그 시절에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물질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대로 된 동력자가 되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남들한테 저건 도둑놈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일하는 데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도 일을 저 목사님 옆에서 섬기다가 보면은 사람들 왔다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스를 줘요. 목사님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저 도둑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들 저 믿지 마세요. 저 말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누구, 오늘 목사님 찾아가서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며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가지고
서로 간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이게 신뢰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것보다가 오히려 더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뒤에 보면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인 디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 동료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김웅종 목사를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고백이 여러분들이 내 동료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동료 할래요? 아니 왜 동료 하시라는 거예요. 동료요.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같이 일하는,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야. 동력자요. 형제들로 말하면 이건 교회의 이 사역자로 말할 때는 너희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자요. 마지막은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제 집회 자리나 뭐 하러 나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참 높아지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는, 오늘 바울이 디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의 신실한 동력자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우리가 잘 살아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동력자나 동료나 무슨 뭐 사자나 이렇게 그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을 도와서 여러 귀한 사역들을 했던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동력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 하늘의 귀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여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 속에 복음이 분명하여서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기간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김무종 TV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특별히 월요일 아침 9시에 있는 저는 하락을 나올 거예요. 이번 하락을 사실은 저도 엄청 부담돼요. 뭘 이번 주에 뭔 말을 하지, 뭘 갖다가 은혜를 나눴지, 어떤 얘기를 해야 좋지.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좀 혼자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 집사람 날 보고 남을 갖다 논다 그랬는데 아니 난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만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이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성경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1박 2일 동안 좀 학교를 떠나 있는데 화요일 새벽에는 우리 이정숙 사대가 이정숙 선생님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성근 전사님 문성병원에 입원이 계시는데 뭐 가면은 아마 수요일까지 입원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일 정도 입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미리 전화하시고 가면은 내려와서 좀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미리 전화하셔서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대주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귀한 삶, 정말 그리스도의 또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맡겨져 있는 일들 잘 감당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